8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아브람의 인간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도리어 더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고 성숙시키신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에 위치한 네겝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이 함께 왔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와 조카 롯이 함께 갔는데 같이 또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네게브에 온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베델로 이동했는데요. 그 베델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죠. 즉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버린 거죠. 근데 애굽으로 떠나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지시한 그 땅, 그곳에 머무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를 따르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함께 애굽으로 갔던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려고 했던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든 가축들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롯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다 먹이면서 키우려고 했을 때에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해서 살기에는 그 먹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각자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당시 분위기로 보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마도 아들과도 같은 롯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린 모습이었죠. 예,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에는 바로의 아내로 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배우고 또 많이 성숙하게 됐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투는 쪽이 아니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자기 권리를 가지고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양보하고
그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죠. 그래서 롯이 땅을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하고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롯의 선택은 너무 당연한 선택이죠.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너무 현명한 선택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 절대 현명한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롯이 선택할 때의 기준은 굉장히 그 욕심스러운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 사실 롯은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계속 같이 다녔죠.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돌봤다는 건데요. 예,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자신에게 양보했다 하더라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배려해서 아브라함이 더 유리한 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롯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눈앞에 있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걸 빨리 선택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만 현혹돼서 욕심스럽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 기준을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지금 롯이 본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예를 드는 거죠. 좋은 곳이라는 예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 땅,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운 곳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지금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선택할 때의 기준을 보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그의 선택의 기준인 거죠. 어떤 것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준인 거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것처럼 지금 이것도 그렇다라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롯은 아주 욕심스럽게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롯이 선택한 기준 땅을 보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냐면 타락의 대표 도시죠.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멸망할 때가 아니죠. 그러나 그걸 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타락의 도시고 멸망당할 땅을 선택한 거죠. 12절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인 타락한 도시 소돔을, 그 지역을 롯이 선택한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 기준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사실 롯이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은 가나안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실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복을 받았죠. 이렇게 풍성한 재산을 누리는 것도 예,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떠나버렸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곳으로 떠나버린 거죠.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곳이 좀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이 비교했을 때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곳은 분명히 좋아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땅은 비록 눈에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이지 않는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땅, 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그곳에서 정말 땅에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죠. 진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걸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고 그것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도 축복받은 자처럼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